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시올로지컬 컨실리언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미시올로지컬 컨실리언스는 선교학을 발전시켜 나가는 학문적인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선교학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열방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역동적인 상호관계에 대해서 선교학적 통섭 과정을 통해서 발전하는 것이 선교학이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폴 히버트 박사님,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선교학자 중에 한 분이신데 폴 히버트 박사님의 DNA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폴 히버트 박사님은 자신을 설명하실 때 3M이라고 주로 설명을 하십니다. 3M. 3M이 원래 목사님의 아들이고 또 선교사, 미셔너리 키드, 또 메노나이트 이 세 가지 얘기를 하면서 자신을 설명하는데 인도에서 성장했고요.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나서 선교지에서 평생을 보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먹고 계셨는데 사모님이 굉장히 미인이세요. 프란시스라고. 근데 몸이 좀 약하셔가지고 원래 좀 미인은 몸이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 자신의 또 병이 생기고 그러셔가지고 교수 사역을 하게 되었고 교수 사역을 하면서 계속 글을 쓰셨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저술 작업을 하셔서 돌아가시면서도 아주 명절을 남기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수학과 문화 인류학, 특별히 상징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셨고요. 인도에서 신학대학 교수로 계셨고 또 문화 인류학 교수로 또 여러 대학에 계셨고 워싱턴 주의 그 워싱턴 대학에서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에도 계셨고 플러에 계셨고 마지막에는 이제 트리니티 선교 대학원장님으로 이렇게 시카고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이렇게 신학을 잘 정립하셨는데 독특한 통찰이 있습니다. 주요 저서로는 콘두르, 그다음에 남인도 마을의 그 구조, 이게 그분의 박사 논문을 중심으로 해서 쓴 책이고요. 그다음에 문화 인류학, 민속 종교 이해, Understanding Folk Religion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21세기 선교와 세계관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책은 플러에서 오랫동안 강의되었던 이 Folk Religion, 이것이 플러의 코어 코스였기 때문에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히버트 박사는 선교 사역자와 현지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문화적 간격을 좁혀주는 다리를 놓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리 놓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성경 신학과 문화 인류학의 다리를 놓아서 성경과 인간 사회를 주의하는 그러한 exegete scripture, exegete humans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 인류학적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조직신학, 비블리컬 티올로지, 미시올로지컬 티올로지를 구분하는 그런 통찰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했죠. 인간의 문화적 상황 속에 어떻게 성서신학의 성경에 나타난 신학들을 접목시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미시올로지컬 티올로지가 되는 거죠. 미션 티올로지가 되는 거죠. 히버트 박사님의 가장 대표적인 이론은 크리티컬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입니다. 일반적으로 비판적 상황화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평적 상황화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말에서 어감이 비판적 그러다 보면 좀 부정적으로 비판하려고 하는 그런 약간 지적질을 하는 듯한 어감이 있기 때문에 문화 비평을 하게 되면 이제 좋은 점과 또 좋지 않은 점들을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결론에 도출해가는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비평적 상황화라고 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데요. 이 모델은 인도의 판차얏이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인도의 시골 마을에서 마을의 어른들이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적어도 5명 정도의 어른들이 모여서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최종 결정을 내는 이러한 모델입니다. 이 판차일 모델에 대한 내용은 히버트 박사님의 박사 논문과 또 콘두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히버트 박사님은 folk religion과 formal religion을 나눕니다. folk religion and formal religion, 민간 종교와 공식 종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힌두 사원을 떠나서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힌두교에서 믿는 영들을 믿고 마술, 점, 조상의 문제들과 씨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모든 종족들에게 복음을 바로 전하려고 한다면 성경과 그들이 섬기는 사람들의 공식 종교들을 연구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folk religion이라는 민간 종교라는 개념이 나오죠. 사람들의 삶을 다스리는 일상적인 신념들,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한국 같으면 뭐 점을 본다든가 뭐 이사 갈 때 뭐 날짜를 태기를 한다든지 뭐 사주를 본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공존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실질적인 종교적인 삶에 대해서, 민간 종교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한다. 그러므로 포멀 릴리전과 포크 릴리전에는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이제 히버트 박사님의 그 중요한 이론 가운데 셋 티어리가 있습니다. 이건 수학 이론인데요. 바운드 셋, 센터 셋, 퍼지 셋. 이러한 그 집합론, 이 집합론은 유계집합, 중심집합, 퍼지 집합. 이런 것들이 특별히 개종 문제, 우리가 Conversion and Incorporation에서 알란 티페스도 다루고 또 크라프트에서 다뤘지만, 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개종을 보는 관점이 어떠한 관점에서 그걸 보느냐, 어떠한 셋 티어리로 보느냐에 따라서 개종은 달라지는 거죠. 주로 이제 중심 집합, 센터드 셋 티어리로 많이 해석을 하는데요. 이런 관점을 제공하는 이 셋 티어리 굉장히 중요하고 상황화 신학의 모델을 제공하고 있는 이론이기도 합니다. 히버트 박사님의 다음 이론은 에피스테몰로지컬 시프트라고 하는 인식론적 전환 모델인데요. 모더니티가 포스트 모더니티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더니티에서 포스트 모던으로 옮겨갔다고 하는 것은 인식론이 시프트됐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럼 인식론이 모더니티에서 포스트 모더니티로 시프트되었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선교학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요. 이러한 인식론적 전환의 선교학적 의미에 대해서 폴 히버트 박사님이 아주 작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책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히버트 박사님의 또 다른 공헌은 Analytical Models, 세계관의 분석 모델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살아보면 동양적 사고방식을 가진 저희가 미국에 와서 살 때, 서양에서 살 때 상당히 이 세계관의 그 충돌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히버트 박사님의 Analytical Models, 분석 모델은 굉장히 명쾌한 분석을 해주었고, 제 자신도 박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유기적 세계관과 기계적 세계관. 서구 사람들은 사람들 대해 우리가 정남이가 없다 그러잖아요. 뭐 많은 경우 이 기계적으로 다 자기가 맡은 부분을 감당하고 기계적으로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무슨 일이 잘 되면 되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유기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올가닉한 모델이니까 관계가 중요하고 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서양의 모델에서는 그것보다는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기계적으로 자기의 파트를 펑션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기적 애널로지와 또 기계적 비유, 또 그다음에 불가견적 또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견적 또는 경험적 또 초자연적 이러한 세계관의 분석 모델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다는 것이 히버트 박사님의 굉장히 중요한 선교학적 유산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히버트 박사님의 이론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 박사 논문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이론이 있는데요. The flow of excluded middle. 주로 excluded middle이라고 얘기하죠. 배제된 중간 영역의 결함 이론인데요. 서양 세계관에는 중간 영역에 대한 middle zone, 중간 영역에 대한 세계관적인 그 인식 체계가 결함이 있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현대 세계관이 등장하면서 초자연계와 자연계를 나누면서 배제된 중간 영역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excluded middle 이론은 굉장히 중요한 성교학적 이론입니다. 즉 종교와 과학 사이에 있는 중간 영역의 이 결함, 이 부분이 특별히 서구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또한 서구 세계관으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는 중간 영역에 배제된 중간 영역에 결함이 있다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폴 히버트 박사님의 이 folk religion은 기본적으로 split level Christianity를 다룹니다. split level Christianity라고 하는 말은 자주 쓰는 말은 아닌데 한국 말로는 복층식 기독교 이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split level Christianity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전통적인 종교의 추동자들 가운데 이제 세워진 younger church, 어린 교회라고 하는데 비서구권 교회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물론 서구권 교회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 종교 체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렇게 복층식 기독교, split level Christianity. 주일날은 교회를 가지만 또 다른 날에는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점쟁이를 찾아간다든가 또는 이렇게 다른 무슨 부적을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중적인 종교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 영적인 문제는 교회에서 해결하지만 몸이 아프다든가 무슨 고민이 있다든가 딸 결혼식을 날짜를 정한다든가 할 때는 다른 또 종교 시스템을 이용하는 그러한 경우를 말하는 거죠. 이 split level Christianity라는 용어는 제미 블라타우라고 하는 신부가 1962년에 처음 언급하였고, 이것을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성교학적으로 히버트 박사님이 다루면서 좀 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이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버트 박사님의 Triadic Nature of Science, 기호의 삼원적 본성, 이 부분을 여기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거는 찰스 펄스 이론을 히버트 박사님이 수용한 겁니다. 기표라고 하죠. 외적인 형태, 말하거나 쓰여진 단어, 벨소리라든가 화살표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그 기표가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서 심적 개념이나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기상이라고 하고요. 그 기호가 언급하는 실제, 그것을 기의라고 하는데, 기호는 외부적 실제의 세계를 내적인 심적 세계와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삼원적 본성을 가지고 히버트 박사님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버트 박사님이 많이 다루시는 게 상징인데요. symbols. 특별히 히버트 박사님과 크라프트 박사님이 그런 면에서 많이 다릅니다. 크라프트 박사님은 좀 언어학적인, 번역학적인 접근을 해서 다이나믹 이퀴블런스 등가를 찾아내는 미닝, 의미를 중심으로 다루는데, 히버트 박사님은 미닝과 폼, 문화적 형태를, 형식과 의미를 완전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상징 속에는 그 상징 안에 그런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상징으로 의사소통을 한다. 그러니까 symbols enable us to communicate. 그래서 심볼이라는 게 중요하다. 상징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상징은 내적 세계와 외적 세계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 상징들을 먼저 잘 검토해서 신화나 의식이나 제도, 종교 운동에서 어떻게
상징이 구현되는지를 검토해야만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징은 인식된 실제를 심적 이미지로 만들어서 그 기호를 상징으로 서로 나누게 될 때 그 기호가 다른 사람에게 와서 또 다른 심적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인식된 실제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과정을 가능하게 한다 하는 것이죠. 히버트 박사님의 또 중요한 이론 중에 Rights of Transformation, Rights of Intensification, 변형 의례, 강화 의례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의례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변형 의례입니다.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고 개인과 집단을 삶의 과정에서 진전시키는 그런 의례를 변형 의례, Rights of Transformation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존 질서를 재확립하는 강화 의례가 있고요. 또 사람들이 위기 상황을 잘 견뎌내도록 하는 위기 의례가 있습니다. 변형 의례라고 하면 성년식을 겪고 나면 성인이 되는 거죠. 결혼식하고 나면 이제 신랑 신부가 되는 거고요. 예수님을 믿는 세례를 받고 나면 이제 교회 멤버가 되는 거죠. 변형 의례는 뭐 수련회라든가 부흥회 집회라든가 이런 게 될 수 있겠고, 강화 의례는 뭐 주일 예배라든가 축제 연회 뭐 이런 특별한 날이 되겠고요. 개인적으로는 휴가를 갖는다든가 뭐 생일 축하를 한다든가 이런 정도 되겠습니다. 위기 의례는 질병이 있을 때 또는 비가 안 올 때 기우제를 한다든가, 뭐 홍수가 많을 때 홍수 의례를 한다, 전염병이 있을 때 전염병 의례를 한다든지, 지진이 났을 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의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버트 박사님의 중요한 이론 가운데 Types of Religious Leader, 종교 지도자 유형이 있는데요. Shaman, Prophet, Priest, 이 세 가지의 유형을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로버트 클린턴 박사님의 리더십 유형에 유입이 되어서 선지자적 모델과 제사장 모델의 리더십에 대한 내용들이 로버트 클린턴 박사님의 그 리더십 이론에 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또 차후에 다루겠지만, 클린턴 박사님은 참고로 히버트 박사님의 밑에서 박사 공부를 하셨고, 그래서 이 히버트 박사님의 모델과 상호 연관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샤먼적인 리더, 영혼을 회복시키고 악령들과 싸우기 위해서 영적 세계에 들어가는 그런 종교 지도자 유형이 있고요. 선지자는 예언과 아주 변형 의례에 주로 가담하고 도덕성에 초점을 맞춘 그런 리더십. 제사장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질서와 의식의 리더죠. 그리고 진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지도자 유형이 있습니다. 히버트 박사님의 이론 가운데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the processes of institutionalization, 제도화의 과정들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기관이든지 이제 이렇게 오래되다 보면 제도화의 그 과정을 겪게 됩니다. 뭐 특별히 믿는 사람의 경우도 보면 아주 헌신된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다 보면 이남 삼녀 중에 꼭 한두 명은 좀 문제 있는 그런 아이들이 생기거든요. 세컨 제너레이션은. 그래서 3대가 내려가게 되면 뭐 둘 중에 하나가 좀 아주 이렇게 신앙을 아주 잘 지켜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4대가 내려가다 보면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또 증조 할아버지처럼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한 손자, 손녀, 증손녀를 만나보려면 아주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도 제도화의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어떤 기관이 이렇게 그 활력을 잃어버리고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굳어져가는 그러한 것들을 제도화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도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종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일전에 저희가 크라프트 박사님 이론, 그 다음에 알란 티펫을 얘기하면서 왈레스의 리바이탈라이제이션 무브먼트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히버트 박사님도 얘기합니다. The Cycle of Revitalization Movement, 재활성화 운동의 사이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5단계가 있죠. 첫 번째는
안정된 단계, 두 번째 계속 스트레스, 개인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단계, 그 다음에 문화적 왜곡이 일어나는 단계, 그 다음에 재활성화 단계, 그리고 새롭게 안정된 단계, 이 5가지 단계로 설명을 했고요. 히버트 박사님께서 단계들과 이 스트레스 레벨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이렇게 쭉 가다가 이게 스트레스가 내려오면서 안정된 단계로 가는 것이 재활성화 운동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스트레스가 계속 높아져 가지고 해체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재활성화, 리바이탈라이제이션은 이 새로운 스트레스를, 사회적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고 다시 안정된 단계로 돌아가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왈레스의 리바이탈라이제이션 무브먼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 박사 과정 시험 칠 때 자주 나오는 문제가 Culture Collision and New Religious Movement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화 충돌과 신흥 종교 유형들에 대한 건데요. 굉장히 좀 복잡한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이 이론은 해롤드 터너의 이론입니다. 신흥 종교 운동들이 사람들이 직면한 위기에 대해 제시하는 해결책에 근거해서 종교 운동들을 이해하는 아주 유용한 분류법을 제공했는데, 해롤드 터너의 이론을 갖다가 성교학적으로 이렇게 잘 활용하신 분이 히버트 박사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통 문화가 있을 때 이 전통 문화가 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전통 문화가 어떻게 다시 자생적으로 재활성화되느냐, 또 그다음에 새로운 모더니티와 이렇게 부딪히게 될 때, 또는 요즘 포스트 모더니티에 부딪히게 될 때 전통 문화가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새로운 포스트 모던에 적응하면서 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동화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자생적인 그러한 전통 문화를 새롭게 재해석해서 새로운 전통 문화를 만들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전통 문화가 해체될 것인가, 이러한 다양한 그 문화적 다이나믹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모델이 해롤드 터너의 모델이고요. New Religious Movement 모델입니다. 굉장히 유익한 모델이고, 특별히 한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신흥 종교 운동, 또 일본이라든지 또 아프리카라든지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운동들을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모델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히버트 박사님은 굉장히 성경 중심적으로, 성서 신학 중심적으로 문화 인류학을 사용하시고, 또 특별히 성경 중심적으로 신학을 전개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Biblically Balanced Christianity라는 개념을 만드셨는데요. 크라프트의 Biblical Christianity, 비블리컬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개념과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릅니다. Biblically Balanced Christianity, 성경적으로 균형 잡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라이스 크리스천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미국의 원조를 받으면서 미국에서 옷도 갖다 주고 뭐 밀가루도 갖다 주고 뭐 우유도 갖다 주고 이러니까 뭐 그런 뭔가 얻어먹고서 말이죠. 뭔가 약도 갖다 주고 뭐 병도 낫게 해주고 그러니까 뭐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병 낫는다.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예수 믿으면 밥을 먹을 수 있다. 뭐 학교를 다닐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기독교를 믿게 되었지만,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중심, 하나님의 선교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균형 잡힌 기독교를 갖게 되고 그렇게 발전되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히버트 박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버트 박사님의 이 책이요,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민속 종교 이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들을 깊이 있게 읽어보면 수십 년 동안 히버트 박사님께서 강의하시면서 또 성교학적으로 발전된 많은 이론들을 우리의 것으로 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